5월 28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또 우러름 받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길게 기도하지만 실상은 과부들의 가산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경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살펴봤지만 스스로 어떤 생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궁핍하고 도움 필요한 그런 소외된 사람의 대표가 과부와 또 고아이죠. 이런 어떤 가난한 과부의 정직하고 또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한 단면을 이 헌금을 통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들도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고 과부가 헌금함을 보셨는데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크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바깥들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흔히 나팔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나팔처럼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부자도 헌금하였고 이 가난한 과부도 헌금하였는데 그들이 헌금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훔쳐보고 얼마 넣는가 훔쳐보고 그러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헌금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함에 각각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함을 돌리면 슬쩍 이렇게 넣기 때문에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관심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이제 헌금함인데 몰래 저마다가 이렇게 넣는다면 알 수가 없을 것인데 실제로는 이것도 하나의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헌금한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제사장이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낸 사람들은 그 헌금을 내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어수대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서 한 사람들은 아마 그랬겠죠. 근데 이 과부는 겨우 2렙돈 낸 것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두 랩돈이라는 단어 동전은 그 당시 사용되던 화폐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라 그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이 나라에서 보면 달러가 있고 센트가 있는데 이전에 10센트가 있었죠. 10센트, 지금은 10센트 안 쓰고 그 화폐 공전 자체가 없어졌는데 10센트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 뭐 1,000원 이렇게 낮은 단위로 쓰는 게 1,000원 이렇게 했죠. 예전에는 50원도 있고 10원도 있었습니다. 1원짜리 동전도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는 10환 이런 게 있었어요. 100환이 1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가장 낮은 단위의 그런 동전, 그것을 두 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NIV의 성경에서는 아주 작은 구리 동전 두 개, two very small copper coins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사실상 화폐의 용도, 지금 이 나라에서 10센트가 없어진 것도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아마 두 랩돈도 그런 정도의 그 돈이었을 것입니다. 헌금 액수가 크게 복창되는 가운데서 앞에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반응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낸 사람들은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이 가난한 두 랩돈에 대해서는 아니 어쩜 저렇게 적은 돈을 낼 수도 있나라는 어떤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두 랩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그런 두 랩돈을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거는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금액상으로는 아마 가장 작은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바쳤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얼마든지 자기 쓸 것을 남겨놓고 일부를 냈지만, 가난한 중에 이 과부는 자신의 그 쓸 것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 다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거 두 랩돈 낸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눈치 보이고 또 멸시당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게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한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두 랩돈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지 잠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금은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헌금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표현일 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갔을 때 헌금을 1,000원씩 냈는데 그 이유는 교회 가면 꼭 밥을 먹기 때문에 밥값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에서 헌금을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헌금할 형편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형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고르고 골라서 적게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모든 동기들을 다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하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처럼 가진 거 생활비를 남겨놓지 않고 다 헌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과 연결지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 라는 것으로 헌금의 원리 첫 번째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희생이 포함된 헌금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헌금의 테스트는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얼마를 남기고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보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 남겨놓고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데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그런 헌신이 더욱 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3,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만 헌금합니다.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함이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에 또 여러분 헌금해 보셨습니까? 그때 혹시 또 많은 자리가 잡힐까 조마조마하면서 1,000원짜리를 찾아서 이렇게 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이 전부 또 온전한 어떤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과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을 잠깐 며칠 전에 드렸죠. 그런데 아버님이 헌금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지 않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에 아버님하고 같이 그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황아무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함은 생각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모든 것 다 바쳐라 하는 이 아마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교회에 다 바쳐버려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아주 생활이 공공해져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나중에 산업화 시대에 큰 도회지로 가는 거는 다반사지만 그게 아니라 일제 시대 때 우리 아버님이 13년생이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일제시대 때 이때 동네에서 못 살아서 큰 도회지를 찾아놨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완전히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주변에 좀 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또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망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동네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마 헌금을 받는 그 분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렇게 지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로 나가서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대구에 큰 도시 대구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잘 정착해서 잘 사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분의 큰아들이 또 우리 큰 형님하고 또 친구신데 큰 형님이 그분을 만났었다. 그 친구를 만났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과도하게 그렇게 잘못된 헌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들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 재산 필요 없다 해서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단 교주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덩쳐먹는 거죠. 그런 과도한 헌금 그런 것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 과부처럼 다 팔아서 다 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속에 헌금 속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 하나님이 누리게 11조라는 헌금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9는 네가 쓰라. 10분의 1은 이게 내가 준 것이라는 걸 감사함으로 표현하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쓰라고 하시니까 귀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쓰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헌금이나 헌금으로 다 바치려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헌금은 그래도 이게 이제 자기가 쓸 것 다 남겨놓고 아끼면서 인색하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헌금의 액수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희생이 포함된 헌금.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움을 무릅쓰고 드리는, 그러면서 기쁘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 귀합니다. 이거는 뭐 물론 헌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전반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희생적인 헌금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겨 칭찬하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전부 다를 드렸는데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